제목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아멘. 믿음의 도구입니다 라고, 믿음은 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도구라는 것이죠. 그걸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인데요, 22절부터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25절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라고 제자들이 말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인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또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요, 또 믿음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식인 것이고 도구라는 것이죠. 자, 본문 읽습니다. 폭풍이 치던 어느 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고 계셨고 또 주무셨다고, 이렇게 잠이 드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폭풍이 일어나서 물결로 인하여서 배에 물결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굉장히 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도구입니다. 산을 움직일 수 있고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한 법을 배운다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배운다면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기쁨의 삶을, 넘치는 삶을, 이런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구라고 할 때,
믿음이 도구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분리하는 그래서 믿음은 도구입니다라고 제목이 써져 있지만은 그것은 특별한 영적인 도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 믿음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 자체가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그 믿음은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은 배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악한 자를 물리칠 수도 있고 무찌를 수도 있고요,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원수의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처럼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다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산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도전적인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환경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도움을 구하기 위해 외치지 마십시오.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믿음으로 암이나 당뇨병이나 혹은 심장질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먹이는 선택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은 바로 믿음의 걸음인 것이죠. 한 발 한 발 어떤 한 상황 한 상황 우리가 부딪힐 때 바로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바로 믿음의 걸음인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했지만, 모든 것이 예비했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사고 싶은 것, 여러분이 생필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여러분이 사고 싶은 것은 마트에 가면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역시 모든 것을 예비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한 가지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구원 자체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죠. 또 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분야에 재정적인 분야든지 치유적인 분야든지 관계적인 분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분야든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여기서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자녀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으니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도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도구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해서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내가 훈련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자로,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바꾸는 자로, 내가 장성한 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 것이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도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성도님들 성도님 나름대로 분명히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것이고, 작은 것 가지고 싸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싸움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싸움이 아니죠.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암이든지 무슨 뭐 당뇨병이든지 심장질환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 있든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 원치 않으시거나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시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에게는 축복 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로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먼저는 확고하게 될 부분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의 실제라는 것을 전적으로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상황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에서 보는 상황들, 또 우리 눈에, 저의 눈에서 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과 정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말씀이 최고 위치에 있다는 것, 말씀만이 최고 위치에 있다는 것, 반드시 그 말씀이 말씀하는 말을 반드시 나타나는 최고의 권위다.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나를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언해야 되는 것이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두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정 분량의 믿음이 계속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최고 위치에 두므로 말미암아, 최고 권위로 두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은 점점점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또 몫인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이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신성한 계시들을 모두 모아놓은 책이며 그 메시지는 반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당신의 건강, 가족, 재정, 직업, 학업 혹은 사역에 관한 문제들과 상관없이 당신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날마다 말씀을 행함으로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 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시작.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아멘. 그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이미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어요. 이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이김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만은 이기는 그 자리에 있지만은 이길 수 있는 그 도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사용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에 있어든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믿음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근원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가 그 믿음의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또 돕고 계셔야.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아주 중요한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은 우리가 사는 원리인 것이고, 또 믿음은 우리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결코 패배할 수 없고, 또 영원한 승리자이고, 어떤 것도 자기를 이와 다른 식으로 생각하거나 또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것,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을 확고히 내가 그 자리에 둠으로 우리가 믿음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긴 자이고 또 이기는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다,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싸움이라는 것은 더 쉬운 싸움도 있겠죠. 더 쉬운 사람도 있겠고 좀 더 큰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나가서 이길 만한 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훈련받은 장수가, 훈련받은 군사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싸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싸움을 싸울 때, 그런 싸움을 싸울 때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이자 또한 방패인 것이고 방식인 것이고, 이걸 우리가 잘 사용하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